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골리앗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주일학교에서도 단골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빠질 수 없는 사건이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이제 왕의 그런 차기 대선 주자로 이제 등극하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붓는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한 사람을 기름 붓는 이야기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경우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사나 왕들을 기름 붓는 이야기들은 나오지만은 이렇게 상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이 기름 부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제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 또 저희 아둘람 샤마 12회에서 이제 성령 캠프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서는 일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의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또 이 육적인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야기를 보면요, 이 전투 장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진침해. 그래서 유다에 속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도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에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그 유다에 속한 소고에 이미 블레셋이 모여 있어요. 말하자면 유다 땅을 침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베스 다밈. 이 에베스 다밈은 에페스란 말하고 다밈이란 말하고 합쳐진 거예요. 이 에페스는 끝나다, 사라지다, 그런 실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짓는다는 뜻이 있어요. 끝나다는 것은 이제 한계가 다다른 것이죠. 이 다밈이란 말은 담에서 나왔는데 이 피라는 말입니다. 피. 다밈 그러면 복수가 되어서 피들이 됩니다. 그래서 피들이 끝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피들이 사라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름과 지명은 그냥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스 다밈은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한 백성들에게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사탄은 그 피가 효력이 다 끝났다, 효력이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에게 겁을 주고 거짓으로 협박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돌이키면 여전히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 떨어집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효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공격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공격이 있죠. 이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우리의 눈에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공격들, 그리고 우리의 이 귀에 들리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소리들. 이 성경은 17장에서 골리앗의 유용을,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모습 어떻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그 군대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선제압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선제압을. 그래서 상대편에게 두려움을 주고 상대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그리고 그의 키가 얼마입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m 3cm예요. 3m 3cm.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통에는 어떻습니까? 비늘 갑옷도 노수로 되어 있는데 5,000세겔. 이게 따지면 57kg 정도 됩니다. 다리에도 각반을 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깨에는 노수로 된 단창을 메고 있고요. 그리고 창을 또 이게 골리앗이 들고 있는데, 이 창 자루가 배틀채 같고, 이 창 끝에 날만 해도 철 600세겔이나 됩니다.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수행을 할 정도였어요. 방패가 얼마나 컸던지 방패만 끌고 가는 거죠. 이 골리앗의 엄청난 위용 앞에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블레셋이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보기만 해도 두려운데 그 소리까지 우렁찹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해요.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또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능욕해요. 근데 이 모욕이란 말은 하라프라는 말인데요, 영적인 생명을 입으로 공격하는 그 내재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은요, 소리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에 플러스가 되고 영을 돋우어주고 영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그 반대의 말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내 안에도 음성 자체가 부정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플러스 되는 음성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외적 공격은요, 우리 주위에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무신론적 세계관이 팽배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죠. 또 그것에 뿌리를 둔 모든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상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맹공세를 펼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또 성 정체성을 파괴시키고 성적인 타락을 그렇게 유발하는 그런 모든 정책들과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이 보이는 세계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공격이죠. 마치 골리앗 같은 공격입니다. 이제 메타버스로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를 더 치명적이게 공격할 채비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대부분의 그 외적 공격이
맹렬한 마지막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거대한 괴물, 이 골리앗이 되고 있어요. 아니, 이미 되었죠.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키가 3m 3cm를 넘어서 30m, 300m 계속 커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영적 전투를 생각했을 때는 내적인 전투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이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엄청난 그런 부상을 내걸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에 입각한 믿음보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더 소중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사울의 그 전적을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상을 내겁니다. 많은 재물, 그리고 그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하게 한다는 말은 사실 직역을 보면 원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지 있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그걸 이제 의역을 해서 세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명예를 또 인간적인 보이는 것을 내걸고 그것을 더 우선시했던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모습에서 이 사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 있죠. 그런 물질적인 세계와의 타협이죠, 타협. 우리는 늘 이 타협에 약합니다.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을 보면 이제 큰형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그 엘리압이 다윗에게 극한 노를 바라는 소리들이 나와요. 형이 이 막내 다윗에게 네가 교만하다, 네 마음이 완악하다, 그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그 둘 사이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앞선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을 자다, 바로 이자가 왕이 될 자고 메시아다라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노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패스하는 것을 보고 이 엘리압이 느낀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늦지막히 이제 부름을 받고 와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직접 봤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이 형 엘리압은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작용했고 분명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엘리압은 그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공격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이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이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그것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내적으로 분열하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전쟁의 패배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적인 이 공격에서 우리가 이 엘리압과 사울의 면모를 보게 되는데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다윗의 모습. 우리가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17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한참 전쟁 중입니다. 이 사울에게 왕래했다는 것은 그 앞을 보면 이제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에 이 다윗이 가서 수금으로 켜주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여전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있지 않고 여전히 일상에서 충실한 자기의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양을 지킨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공격, 외적 공격도 그렇고 이 내적 공격을 특별히 우리가 이 연약함들을, 내적인 연약함들에게서 오는 그 크랙을, 내적인 연약함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이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주로.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일상에서, 다윗과 같이 일상에서 쌓여져 가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실이에요, 성실. 첫 번째는 성실.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사자와 곰의 그 발톱을 무릅쓰고 싸웠던 다윗. 양을 지켜내고 그 입에서 건져냈던 다윗. 그 성실함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실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성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실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무리 달란트가 뛰어나고 아무리 출중해도, 능력이 출중해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큰 약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 재단을 매일같이 쌓는 분들, 주로 새벽 재단은 늘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제가 보면 할렐루야. 성실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이 무기입니다. 딴 거 없어도 성실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열정입니다. 열정. 성실과 열정.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내는 그 열정. 다윗은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은 왜 열정 있는 사람을 택하실까요? 하나님이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걸 엘칸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이 열정적으로 불을 태워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실만 있고 열정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열정만 있고 성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면서 잘 일상에서 우리가 축적되고 누적되고 쌓아져 갔을 때에 우리의 영성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다윗이 했던 놀라운 말을 이 17장에서 가장 백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엄청난 용기 백백한 그런 이 말씀을 접하면 막 가슴에서 그죠? 뜨거운 것들이 막 올라올 것 같아요.
열정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45절을 계속 되뇌이면서 암송하시면 열정이 불이 붙을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성실과 열정을 제대로 갖추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올라서는 것,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성실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어떤 전쟁에서도.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8절에 보면 한 사람을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골리앗도 한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골리앗도 블레셋을 대표해서 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한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윗이 섰고 블레셋을 대표해서 골리앗이 섰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그 대표 선수가 선 거예요. 블레셋 신, 이 다곤을 대표해서 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만 대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선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해서 선 자가 다윗이었어요. 엄청난 싸움이죠. 개인이나 한 나라의 명예가 아니라 신의 명예. 누가 더 강한 신인가? 누가 살아계신 참 신인가? 과거의 전쟁은 이 사람들, 민족이나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와 실패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영적인 공격에 실패하고 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서, 모든 나라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전쟁에 나오셨어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전쟁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발부둥 쳤습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 내세워가면서 주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따라간다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요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사건에 부분적으로 게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골르앗, 원래 발음은 골르앗인데요. 이 골리앗의 이름의 뿌리가 뭐냐면 갈이란 말이에요. 갈. 이 갈은 길갈과도 똑같고요. 갈릴리하고도 똑같아요. 그리고 골고다하고도 똑같아요. 갈, 둥글다, 해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갈은 갈라라는 나타나다, 계시되다라는 말이 사실 복음이란 말인데요.
그 말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이름이 제일 끝에는 이제 히브리어 타브가 붙는데, 이 타브는 바로 십자가를 뜻해요. 십자가를.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돌로,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목을 베잖아요. 머리를 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사단의 그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상하게 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인류의 그 능력과 그 권위들과 또 소유들을 되찾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5절입니다. 2장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니. 이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입니다. 그 모든 인류의 제국들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그 흙과 진흙이 연합되어 있는 그 제국이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떠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와 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단의 왕국, 이 인간이 이루어 놓은 금자탑, 그 제국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 제국의 금자탑이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게 되면 구절처럼 종이 됩니다.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골리앗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한테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너한테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거다. 전쟁에 여러분 결국은 종입니다. 종.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을 보면서 주님, 우리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성의 원리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부담스럽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열정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 같은 성실을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열정을 주시옵소서. 수많은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외적인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도 늘 타협하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공격의 소리들을 해나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영혼이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오히려 다윗같이 성실하고 열정함을 키워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적된, 일상에서 쌓여있는 그 영성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들 있습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골리앗들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다윗같이 용기 백백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영적 전투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있는 골리앗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주님 열정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도 그 세상 가운데 영적인 공격에 휩쓸려서 주님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 다윗같이 용기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때와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우리 자녀들을 권속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선포케 하소서. 주의 복음을 선포케 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로 열정적이게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